예수님 모시기 전에 유다 나라가 있었는데 그 유다 나라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1절에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블레셋과 인접한 가드 지방이라고 있는데 그 가드 지방과 가까운 그러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방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가는 직업적 선지자가 아닙니다. 농업에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25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명문 가문과 차이가 있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할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주로 죄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예언은 사마리아, 즉 북쪽 나라의 수도인 그런 사마리아와 남쪽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정치와 또 문화와 또 물질이 있는 그러한 곳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어떤 한편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담대하게 어느 지파에게만 이런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를 향하여 담대하게 변방 출신인 이 미가가 예언을 했다 이렇게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여러 가지를 좀 목격을 했습니다. 즉 북쪽 나라 그 사마리아가 그 망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뭔 줄 압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원수가 와서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미가가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평안하게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그런데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을 이 미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 가드 지방 출신인데 그 가까운 곳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그 지역을 빼앗기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상당수 사람들이 난민이 된 거죠.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난민이 된 거예요. 피난민이 되고 난민이 되고 떠돌이가 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 거죠. 그런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떠한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어떠냐,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배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르죠. 그 느낌이, 그 감정이 다른 거죠.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서 이런 약한 자에 대한 그런 그 애절한 마음, 난민에 대한 그러한 그 가슴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권력자들이 행하는 행태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시점에서 가슴에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셔서 미가야, 네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았지? 예, 봤습니다. 이 난민들을 보았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지?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저 한편 구석에서는 또 저렇게 권력자들이 지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 네 눈으로 보았지? 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내가 말을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들고 저 권력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미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자기가 무슨 배운 게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재산이 또 많겠습니까? 무슨 그동안에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변방 출신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 권력자들, 이 잘못 행하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선지자가 할 일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가르치는 것도 이 선지자의 몫이 아니죠. 가르치는 것은 당시에 서기관이나 또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영역을 넘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슨 가르치는 일이나 제사하는 일이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없죠. 정치하는 일에 개입할 수 없죠.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그 일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6절에 보니까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부유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보내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만일에 그들에게 너희들 참 너 잘했다, 하나님이 당신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예언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적을 한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지금 권력자들,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지금 난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질을 내면서 예언하지 말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의 그 사생활에 침입할 수 있느냐? 선지자라고 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제발 입 좀 닥쳐라.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미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즉 미가가 말하는 것을 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욕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못된 정의롭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저는 욕을 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너 왜 자꾸 욕하느냐?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말하는데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좋은 말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부드럽고 거룩하신 말씀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노하시고 어떤 때는 저주하시고 어떤 때는 막말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막말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막말을 하고 욕을 한 것,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태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 조금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왜 기분 나쁘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면 말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이 재산가들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왜 자꾸 욕을 하고 왜 이렇게 막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은 미가 선지자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발 입 좀 닥쳐라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28장 9절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뭔데 우리에게 뭐 아는 척을 하느냐 그거죠. 우리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너 누구에게 도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도 이미 성경을 꿰고 있어. 바로 그런 말이죠.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미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떠나고 우리는 다 성인이 되고 장성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선자랍시고 와가지고 이소리 저러서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저 말을 듣는 걸 싫어해요. 아모스 7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언을 하니까 말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백성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공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라. 우리 인생들이 정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똑같아요. 항상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어요. 이익이 되는 말도 있고 또 이익이 안 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참 역사라는 게 이상하죠. 이상하게 나를 속이고
나를 해롭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상하게 귀가 열려. 그래서 그 말을 또 들어요. 아, 그러나 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이 미가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아모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또 듣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온갖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5년, 10년, 20년 지나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맞았구나, 이 사람이 틀렸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살리려고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하고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 산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든 싫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말하지 마시오, 욕하지 마시오, 헛소리하지 마시오, 그리고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미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운을 뗍니다.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되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족속들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약속의 자식이니까, 축복을 할 것이니까,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귀를 열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정상이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하는 말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약속의 자식이다, 자녀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희들이 뭐 약속의 자녀라며 그러면서 그런데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느냐? 좀 어떤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너 야곱의 족사가. 우리가 이런 말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아니래 참 이상한 목사가 있다. 그러면 목사라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로 이해가 돼요. 어느 집사님이 계셔. 근데 집사님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자꾸 잘난 척만 해.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집사라며? 당신 뭐 전도사라며? 당신 뭐 예수를 50년 믿었다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그런 게 있어요. 너 야곱의 족속아. 야 너희들 뭐 하나님을 그렇게 뭐 오래 믿었다며? 너희들 뭐 선택된 백성이라며?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영이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좀 이렇게 7절에서 미가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야 너희들 뭐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말이 많으냐?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겸손하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즉 미가 선지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하질 않아요. 이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망하지 않아요. 잘 망하지 않고 또 망했더라도 회복이 금방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망해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돼.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수많은 경우를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안 듣잖아. 하나님을 믿는데 말은 안 듣잖아.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근래에, 즉 요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대. 원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 원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꼭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같이 일어났다. 이거 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거나 의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일어난다. 원수들이. 원수같이. 야곱의 백성인데 미가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런데 지금 미가가 지적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좀 땅을 빼앗겨서 피난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난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난민은 이방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 가족을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동족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도 중요해요. 우리 다른 나라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다른 나라 도와주기 전에 자기 나라 먼저 도와야 되고, 다른 나라 또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전에 자기 가족 먼저 도와줘야 돼요. 순서는 항상 자기와 가족과 또 주변과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자기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는 그건 설치는 거예요. 괜히 오버하는 거죠. 네 집이나 잘해. 네 집이나 네 주변 사람이나 챙겨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차츰차츰 퍼져나가는 것이고 어떤 돕는 일도 차츰차츰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부자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 지금 블레셋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른 나라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땅 뺏기고 좀 이래서 거기에 살지 못해서 다 피난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즐비한데,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 전쟁을 피하여, 여기에 전제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전쟁을 피하여. 자기가 사업에 망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피해서 난민이 되어서 지나가는데, 아니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 불쌍히 여기고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또 움막이라도 하나 줘줘서 여기에 당분간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겉옷을 벗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밤에
이불처럼 쓰는 거 아닙니까? 밤에 어떻게 자요? 추운데. 이 겉옷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뺏었어요. 내가 뺏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늘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난민과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착민인가요? 난민 같은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제 일생을 보더라도 난민처럼 살았어요. 난민, 나그네, 떠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난민이야, 난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착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난민 같아. 다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난민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이.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불쌍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전염병과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도자들에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가여워요. 너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가여워. 다 인생 가여워요. 가여워. 제가 이번에 인도에 이렇게 열흘 동안 다녀왔는데 가여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부녀를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또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죽었는데 그 어떤 부녀들이 또 이렇게 남편이 없지만 아들이 없지만 또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힘이 없다고 쫓아들여가서 이렇게 재산을 다 뺏고 또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야만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잘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을 착취하고 때리고 빼앗고 그 어린 아이들이 병들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아름다워야 될 그 어린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 불쌍하게 어려서부터 거지가 되고 4살,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길거리에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이면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지금 난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여기가 자기의 근거지고 자기가 여기서 쉬고 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산다. 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라. 난민들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난민들을 착취하고 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기 스스로 원주민이고 토백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떠날 자들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떠나. 네가 주인이지만 너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너 떠나. 이 땅 네 거야. 네 거 아니야. 너 떠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으므로. 즉 더러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졌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죄를 졌다.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면서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여기서 떠나라. 정작 난민은 저 사람들이 아니고 네가 앞으로 난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깨끗한 자가 주인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럽힌 자는 떠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을 더럽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 저기에 땅을 잃어버린 저 난민들은 겉으로 볼 때는 난민이지만 실상은 저 사람들이 죄가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유다는 망했습니다. 원치 않게 떠나게 됐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땅을 다 뺏기고 이방 사람에게 뺏기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떠난 것입니다. 그 땅이 비어버렸죠. 또 다른 사람이 또 주인이 되어서 차지했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깨끗한 자는 끝까지 소유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 죄를 지면 그것을 빼앗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 보니까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좋은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깨끗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복덩어리를 주신 것이죠. 그 말만 들으면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혹한 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함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원리다. 이것이 정도다. 정석이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죠. 잘 되는 가정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정마다 꼭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고 관심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정치가 더 중요해요. 정치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종교인,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장로님들이 바로 살아간다고 하면 단순하게 이것은 교회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런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 망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나오는 것도 그래도 저는 이 대한민국에 영적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도 조금 훌륭한데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일에 표신도라고 하면 나가고 싶은 교회가 많아요. 저도 가끔 속으로 그래요. 내가 그냥 집사였으면 내가 그 교회 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어요. 이렇게.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바로 서나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미가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미가를 보내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저희 집에도 미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미가입니다. 뭐 그런다든지 주여, 내 남편이 미가입니다. 내 아내가 미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미가입니다. 이렇게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도 주여 미가가 많습니다. 근데 미가가 너무 많으면 안 돼.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또 곤란해. 우리 교회에도 미가가 있고 이 나라에도 미가가 있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살아간다고 하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미가가 있다. 이 나라에도 미가가 있다. 이런 말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